아멘. 오늘은 소프라노가 제일 최근에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무리 봐도 직분을 부르면서 우리 복댕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온누리교회는 복댕이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복댕이 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세 가지 행복이다. 신앙생활의 세 가지 행복이다. 자, 우리가 2025년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이 뭐냐? 그러면 이번 주간은 정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믿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이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야 되느냐?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매일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이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다. 자, 우리 오늘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는 그 뭔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길래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믿는다는 말이고,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고, 사단은 내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 왕적 권세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지 않냐? 그러니까 평생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확신 있는 신앙 생활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죠? 첫째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불신자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불신자고 다른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겠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세상의 유혹, 어떤 시험, 어떤 고통, 어떤 환난이 있지만은 나는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다 해결됐다. 사죄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이 받는 재앙, 저주, 고통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걸음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가장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가장 성공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이치적으로 보면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수도권으로 치면 여러분 서울, 인천, 경기도, 이걸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우리 수도권으로 말하면 서울이다. 서울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는 여러분 인천, 그 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경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러분 마게도냐는 여러분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요 굉장하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늘 서로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냐?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헬라인 귀부인들이요, 그 당시에 귀족들이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서 모든 귀족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여러분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고 여러분 바울을 찾았지만은 실패하고 야손을 끌고 가서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게 됐습니다. 이때 바울이 밤에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그러면 베레아로 도망을 갔어요. 베레아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분 그 상황은 여러분 정말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야손의 집을 유대인들이 여러분 습격하고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평범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받았던 게 아니고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어떤 기쁨으로 받았냐 그러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기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핍박 중에서도 기쁨과 본이 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바울이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한 영적 지도자를 보내요. 그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여러분 바울에게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그러면 믿음과 사랑이 굳건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폭동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보고를 바울이 다 받고 나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어. 큰 위로를 받았어.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한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거 있습니다. 나는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냐? 나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환난이 올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뭐냐?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행복하고, 상황이 안 좋지만은 여러분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심부름을 할까? 어떤 심부름을 할까?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쉬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늘 24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저는 심부름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슴 속에 한 가지 담아야 될 거 있어요. 뭘 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할 수가 있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어제 우리 총회 여름성의학교 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 저희 우리 진행부들이 처음에는 너무 염려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 많이 안 모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모이는 인원을 대거 축소를 했죠. 그런데 우리 광주의 예일교회 우리 박성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여름성의학교 교사 강습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광주에서요, 사모님 오고 박성진 목사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예원교회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태프들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내려가고 기도하고 내려가고 기도하고 내려가고 그걸 한 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여름성의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3배가 더 왔어. 3배가. 더 놀라운 거는 뭐냐? 일본에서 27명이 왔어. 일본에서. 그러면서 어제 박성진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뭘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많이 세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를 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저희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저희 교회는 또 8월 여러분 14일부터 16일까지 올해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지금 아주 좋은 호텔을 빌려놨습니다. 올해는 6년 만에 드디어 밖으로 한번 가자. 그때는 다 휴가 내세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제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거 얻고 갈 겁니다. 수련회.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부교육자들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 뭐냐, 계획을 많이 세우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을 해라. 기도하면서 진행을 해라. 아멘. 그러면 결국은 열매는 누구가 맺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다. 교회의 일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할 일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사할 일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저는 1991년 7월 1일 날 우리 온누리교회 개척이 돼가지고 이쪽까지 오기까지 때로는 뭐 이 교회가 되겠냐 하면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좌절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가슴속에 확신하는 게 뭐냐, 아무리 내가 낙심해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신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제는 우리 온누리교회만의 플랫폼을 짜야 된다. 우리 온누리교회만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는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의 모든 플랫폼 색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뭐든지 기도하면서 해라. 아멘. 제가 지금도 이렇게 우리 온누리교회를 30몇 년 섬기면서 여러분 가장 우리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고 그럴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중곡동에 우리 중곡 감리교회 건너편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밤에요 기도를 3시간씩 했습니다. 밤에 기도를 3시간씩 했습니다. 기간별로.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와. 내가 지금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제는 기도를 회복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올 여름 행사만큼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오고 한 번도 수련회를 못 갔어요. 밖으로. 올해는 한번 가자. 올해는. 아멘. 그래가지고 좋은 호텔을 빌려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현장 답사 다 갔다 왔어. 그 날짜가 언제냐? 여러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8월 15일 날이 여러분 금요일 날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선포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핑계대지 마시고 올해는 한번 다 가자. 그 계곡도 좋고 여러분 그 아주 놀이기구도 많고 보니까 뭐 너무 좋은 장소에 보니까 여러분 수련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자. 기도하면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교사 강습회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보니까요, 이 보니까 막 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
뭐 유치부부터 이렇게 뭐 태영아부, 초등부 뭐 전부 다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전문별 목사님들이 여러분 지도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전문성이 있게. 올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계획을 많이 세우고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라.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해라. 아멘. 자, 우리 기간별로 뭔 원래를 할 때도 여러분 그래도 임원들이 한번 기도회를 하고 원래를 해라. 그러면 기관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이 가정에 중요한 일을 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에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 신앙생활은 서로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교회는 복음 제자 공동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일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어떻게 우리는 저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해주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우리 옆에 사람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 여러분 감사가 나의 감사가 돼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알라라는 단어가 있어. 알라. 너희가 알고. 여기에 알라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인정한다,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여러분 그 어려움, 고통을 내가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상대방의 여러분 권위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뭐 권위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그것은 좀 교만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항상 우리 상대방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는 여러분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피부치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가족을 우리는 피부치라고 그래요. 피부치. 그 피부치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속이 뒤집어져도 피부치는 피부치야. 그죠? 우리 온누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우리는 영적 피부치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절대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영적 피부치니까. 아멘.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옆 사람이 항상 기뻐하도록 범사에 감사하도록 도와주라. 어떻게 하면 계속 도와줄 것이냐?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견괴해 주라. 이전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군사용어로서요. 여기에 권계하라 이 말은 대오에서 이탈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를 살리는 존재가 되는데, 서로를 살리는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줄 때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상처를 받아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해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해요. 선을 따르란 말은 상대방을 복음으로 대해라. 영적 피부치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가 정죄하지 말아라. 그래야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온누리 교회 제자 공동체는 서로를 살리고 정말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복음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만 오면 기뻐하고 교회만 오면 여러분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의 기도 공동체입니다. 자, 여기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표현에는 절대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수준에 달하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환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환경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무능력해서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 남편이 승진하고 여러분 뭐 자식들이 서울대 가고 하는 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여러분 환경이 안 좋은데 기뻐할 일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힘든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포럼할 수 있어야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라. 그래서 저는 제일 이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진짜 환경이 안 좋아. 그런데 늘 얼굴 보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요. 왜 다 고개를 숙이시죠? 네? 우리는 불신자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기뻐할 일을 찾지 말자.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감사할 일을 찾지 말자. 어떤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수준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주일날이 되면 제가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저 혼자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또 뭐 스트레칭도 하고 또 교회도 둘러보고. 그런데
매일 주일날 우리 교회 제일 일찍 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몇 시에 오느냐? 아침 6시에 와. 그분이 누구냐? 우리 권하미 집사님이에요. 야, 권하미 집사님 아침 6시에 와갖고 이 화단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는 그 얼굴을 보니까 화단 가꾸는데 항상 기뻐해. 정말 보니까요. 힘도 세. 그 적은 덩치에서 막 여러 막 화분을 들고 돌을 들고 막 옮기는데 내가 물어봤다니까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주일날 아침 6시에 온다니 교회를.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고남이 집사님은 교회에 일찍 오는 것이 너무 행복이다. 기뻐하는 일이다.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이요 교회요 진짜 나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거든. 여러분이 진짜 아주 값비싼 나무라도 교회 주위에다가 교회 우리 땅 많잖아요 이쪽에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주일마다 그 나무 한번 보살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인서 장로님이 앵두나무를 이렇게 딱 심어놨는데 그 앵두가 빨갛게 익었어요. 그 앵두를 딱 따서 먹는데 인서 장로님 기도가 저절로 나. 그러고 내가 청년들도 오라 그랬다니까 그걸 같이 따먹었잖아 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진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 사람들은 교회 여러분 아주 비싼 거 말고 싼 나무라도 한 나무 심어놓고 여러분 매주일마다 쳐다보면 그 나무 가꾸다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 올 때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일을 가지고 와라. 교회 오실 때마다 항상 감사할 일을 가지고 와라. 아멘?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자, 여기에 소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불을 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을 터치하도록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게 되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터치하고 내 마음을 터치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여기에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 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대부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보니까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사람은 악한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돈 있고 시간이 있다, 악한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돼. 그러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돈 있고 시간이 있을 때 그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내가 돈 있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나는 뭐 하지요? 한번 질문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다 타락합니다. 다 악한 걸 쫓아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시간 있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악한 일에 빠지지 않고 세상 일에 빠지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겠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잘해라. 강단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라.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서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서로 우리가 포럼을 나누라는 거예요. 포럼을 나누라요. 아멘. 저는 요즘 저 가슴 속에 많이 기도할 때마다 와닿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남은 생의 목회가 어떤 목회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적은 숫자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목회해야 되겠다. 내 인간의 욕심 다 버리고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정말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김한곤 목사 온누리교회에 맡겨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서 인생이 항상 기뻐하도록 범사에 감사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저 남은 목회의 생이구나. 생애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은 교역자 회의 때 다른 계획 두 번째로 치고 제일 먼저 모이면 일주일 동안 영혼 살리는 포럼을 합니다. 누구의 영혼을 살렸냐? 교역자들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다. 저는 교역자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산업에서 여러분 경제를 회복해서 교회에다가 헌금이라도 하지만은 우리 교역자들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주 업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영혼 살리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즘 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영적으로 더 뭐 철이 많이 들었는지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그래 눈물이 나는지요. 눈물이 나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오늘따라 너무 많이 빠졌어. 그죠? 결석을 오늘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목사의 마음.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오셔도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심부름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게 목사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응답과 축복을 주셔가지고 저 마음을 우리 두 분 목사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김종훈 목사님도 잘 알고 우리 조은표 목사님도 잘 알고. 감사하게도 참 이 두 분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들의 자녀잖아요. 그 영적 배경이 어마어마하잖아. 아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말자. 세상 것으로 감사하지 말자. 아멘. 우리 영적인 것 가지고 우리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로 존재한다. 이 믿음 갖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예배 때문에 살고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다.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기쁠 때 나는 인생 자체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가리켜서 흐름의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구나 축구, 농구, 배구 같은 경기를 보면 이기고 있는 팀은요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더 집중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지고 있는 팀은 어떻게 합니까? 그 흐름을 끊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부른다든지 선수 교체를 하면서 흐름을 딱 바꿔요.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는 아주 사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적 흐름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도록 사단은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우린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세 가지 행복이 여러분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는 언약을 붙잡고 확실하게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 행복을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의 세 가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일이 생기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생명줄을 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교회 일도 모든 교회 행사도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00